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회방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미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화평이 없이 서로 원수 또 담을 쌓고 있다. 그럼 주님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내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세속적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서 항상 주님을 보며 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못 간다고 말이에요.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힘들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은혜에 이를 수 없으니 그러한 자들이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떠한 이유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이에 쓴 뿌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여기 쓴 뿌리는 마음의 탐욕입니다. 물욕, 정욕. 한 사람의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고 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더러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의 탐욕입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백성들만 상처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러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탐욕에 연단되었다. 아주 길이 들어져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자들이 있는지 살펴봐라. 세 번째,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 우리는 몸.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전쟁도 아닌데 음행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무서운 죄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 음란한 것은요, 우리 입에 담으면 안 돼요. 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독교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깁니다. 그 외 사람과의 관계는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위를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말은 업신여겼다,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시고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 눈물 흘리며 구했지만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복을 업신여긴 에서에게 어떠한 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5절, 38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멘. 때는 늦었죠. 이미 모든 복이 야곱에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행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그럼 언제 그랬느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나기도 전에예요.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사랑과 미움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셨다는 거죠. 미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은혜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회방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생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 그러면 항상 주님을 보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 이러한 자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을 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두 번째, 어떤 이의 쓴 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지. 특히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심각합니다. 이 쓴 뿌리는 탐욕입니다. 탐욕. 세 번째,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무섭죠? 이거는 전염성이 커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 평생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싸구려 같이 업신여기고 세상 것과 맞바꿔 먹고.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이 있는지 살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때로는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마귀에게 속아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들 간에 화평함이 없고 우리가 거룩함이 없을 때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기에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는 것을 못 보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러한 것이 보여지면 주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고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께 성령의 생수를 구해서 주님 마음이 되어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유지되는 속에서 항상 주님을 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어떠한 자들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거나 또 어떤 한 사람의 쓴뿌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볼 때나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있어서 그 음행의 여파가 있거나 또 한 그릇 식물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값싸게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서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오늘도 이러한 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